오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질 것, 또 복음을 부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네가 좋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이 제자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병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쓰고 있고 경기하는 자의 이미지, 수고하는 농부의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는 부분,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겠지요. 그다음 농부하는 자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좋은 바른 소리, 또 복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얽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제 자신의 어떤 복음을 위한 수고, 또 제자를 키워내는 것에 있어서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또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것은 고난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또 그래서 다시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을 기억하므로 지금 어려운 고난과 또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탁하는 일에 힘을 좀 더 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미쁘시다, 신뢰하실 만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과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굳은 다짐과 신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없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이 다른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복음의 계승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복음에 사로잡힌 제자들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나는 수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절제하고 절대 복종하는 병사처럼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최선과 정도를 따라 경기하는 선수처럼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망보다는 사명에 헌신하고 실리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보상만을 바라면서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감내해내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훈련하고 조율합시다. 바울의 매임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온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바울이 매였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끝났듯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사역도 디모데와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한 자가 승리의 관을 얻고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얻듯이 복음으로 인한 인내와 참음도 영원한 영광의 참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참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 복음을 침묵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면 주께서도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충절에는 보상이, 변절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다봅니다. 부르심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일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일과 내 형편에 더 민감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먼저 내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 그리고 복음 사이의 긴장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